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어느 구절이 익숙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구절이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죠. 자, 다윗의 제일 큰형 엘리압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6절의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이을 새 왕에게 기름 부으시고자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안의 마지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용모와 키가 딱 봐도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 될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외모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외모에 갇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외모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주 재미난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외모에 관한 3가지 실험이었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취업을 앞둔 그런 젊은 청년의 상황을 설정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연기자 지망생 남자 청년 2명을 섭외했어요. 두 사람은 거의 비슷한 스펙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학벌도 비슷했고요. 여러 가지 사회 경험도 비슷하게 이력서에 다 적었어요. 나이도 같았습니다. 성격도 비슷했어요. 단지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은 준수한 외모를 지닌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머리가 약간 벗어져 있었어요. 자, 몰래 카메라를 달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자, 몇 군데에 이 실험을 했는데요. 준수한 외모를 가진 청년에게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자 하거나 우리 회사에 잘 맞을 것 같다고 하거나 심지어는요 꼭 내 동생 같다고 마음이 든다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같이 일해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조금 벗어진 청년에게는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아니면 우리 회사의 업무와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심지어는요 우리 회사에 오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도 좀 해야 하는데 그런 일도 할 수 있겠냐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실제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외모가 풍기는 첫인상에 이 면접이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은 2명의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극 배우였는데요. 한 여성이 먼저 멜빵 바지를 차려입고 교외의 한 도로에 나갔습니다. 마치 차가 고장난 것처럼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차들이 그 도로를 지나갔는데 이 장면을 봤지만 대부분이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차량에 등장인물만 바꿨습니다. 긴 머리에
미니스커트를 차려입은 한 젊은 여성이 그 자리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 카메라가 이 장면을 찍고 있었는데요. 너무 민망할 정도의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지나가는 차량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차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긴 차량 행렬이 이어졌고요. 심지어는 교통체증까지 벌어졌어요. 고장난 차의 앞뒤로 차들이 늘어서서 10여 명의 운전자들이 모여들어서 어디가 고장난 것인지 서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은요, 여기저기 전화까지 걸면서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도왔어요. 여러분, 그 운전자들은 남자들이었을까요? 여자들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대로 전부 남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른들은 이렇게 사심이 많으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좀 속물적인 근성이 있어서 외모에 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요, 이제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은 좀 더 순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실험은요, 어느 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을 교실에 모아놓고 동화 구연을 합니다. 멜빵 바지를 입은 첫 번째 그 여성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영 아이들이 집중을 하질 않아요. 딴청을 피우고요, 뛰어다니고 영 산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실험자가 나타났습니다. 멋진 드레스를 차려입었어요. 마치 동화 속 백설공주처럼 예쁘게 한 실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아이들이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딴청 피우는 애들도 없고요, 산만하게 뛰어다니는 애들도 없어요. 선생님의 묻는 질문에 모두가 합창을 하듯이 네라고 대답을 하고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까지 눈에 보이는 외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 돈을 모아서 성형을 해야겠죠.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외모는 이것만이 아니죠.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떤 직업인지, 어느 직장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어떤 차를 타고 어디에서 사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외모겠죠. 사람들은 이런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속습니다. 무엇에 속아요? 외모에 속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을 봐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 속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요, 외모가 정말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외모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용모를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제가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게 사울의 외모였어요. 그의 외모는 탁월했습니다. 키도 크고요, 준수한 용모의 사람이었죠. 멀리서 딱 봐도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영 아니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는 다르게 늘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백성들의 평판에 목을 매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이걸 곁에서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번에도 엘리압의 외모를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실 새 왕이구나라고 단정짓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외모의 한계에 갇히지 말라고 하시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가요? 세상에서는 스펙이 중요하고 어떤 직업의 어느 직장이냐가 중요하죠. 어디서 사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차를 타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지도 않으실 뿐더러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보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 외모의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겉모습에 쉽게 영향을 받는 우리 자신을 먼저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안 그래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외모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배경들의 영향을 받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런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외모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사람을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외모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눈이 모두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과연 이 중심이라는 게 뭘까? 단지 우리의 마음이 착한가 나쁜가, 선한가 악한가, 그걸 보신다는 걸까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착한가 나쁜가 악한 것은 없는가를 보신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그렇다면 너무 두려운 얘기 아닌가요? 꽁꽁 숨겨둔 우리의 속마음을 들킨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 안에 들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저는 우리말 번역에서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중심이라고 한 것이 그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 한가운데 누가 있는가? 마음 한가운데 내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누구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면 이 두 개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죠. 큰 실수도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마음속에도 죄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도 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자, 바로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차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사무엘의 책망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울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탁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던 진짜 이유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요, 지금 회개하는 퍼포먼스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려 듭니다. 자신의 죄에는 안중도 없고요. 오직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회개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중심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심에 자기가 있는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끝까지 자기를 놓지 못하죠. 자기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에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도 주변으로 밀어내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자, 여기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도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미워하는 원망하는 마음조차도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그의 남편을 살인 교사로 죽인 죄를 범한 이후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신이 죄를 범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중심에 남아달라고, 나를 결코 떠나지 말아달라고,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이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니 잠시 말씀에서 벗어나도 다시 돌아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요? 내 중심에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을,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렇게 우리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중심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자, 8번째인데요. 앞에 7명의 형들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갑니다. 자,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은 막내라고 그랬죠. 이 막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제일 어리다는 뜻도 있지만 제일 작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형제 중에 제일 어리기도 하지만 제일 작기도 한, 사실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에 비해 제일 작고 연약한 이였죠.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서는 8명 중에 제일 왕이 되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외모는요, 미소년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자,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왕은 전쟁을 이끌어야 합니다. 당연히 카리스마 넘치는 용모와 적군을 압도하는 그런 위엄이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이돌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왕을 뽑는 것이지 연예인을 뽑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장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다윗은 키도 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을 언급하면서 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전혀 전쟁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왕이 될 것 같은 상이 아닌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은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가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성령이 다윗과 함께 했음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맷돌을 잘 던져서요? 아닙니다.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골리앗과 싸운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던 거죠.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긴 세월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좋아서요? 타고난 성품이 유별났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렸고 하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거나 외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모에 속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빌려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주님 손에 들려 귀히 쓰임 받는 거룩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